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불이 오면 비도 온다.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싸움이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의 내용은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방법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성경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 물론이거니와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정말 절대 가뭄이 들어.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걸 빤한 얘기들이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빨리 비를 내리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런데 비가 필요한 시간에 불을 구하는 싸움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싸움들이죠.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는 얼마든 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불이 내리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내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결정해보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다 그랬어. 그게 진짜 같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뭘까 하는 얘기죠. 비가 필요한 시간에 불을 구하는 게 뭘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뭔가 하는 것. 오늘 성경에 특별히 3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거예요. 이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에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불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걸 보여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과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결과는 뭐냐면 누가 이기든 간에 지는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목숨을 건 싸움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바알의 선지자 450인 또 더하여 400인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어서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각을 태우고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을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불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비도 준비하세요. 오늘 이 엘리야는요 정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불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을 준비하시고 이 엘리야는 불을 받을 준비를 하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불에 대한 생각만 하지, 아니 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곧장 비가 오기를 생각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빨리 비를 주세요, 빨리 비를 주세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불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불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불 받을 준비를 하겠는가? 어쩌면 이게요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바로 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거라고 해요. 결국은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밤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초를 다시 쌓는 마음으로 예배해서
기초를 다시 쌓는 마음으로 설교 듣고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불이 내리고 비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다시 비가 내리고, 직장에 비가 내리고, 가정에 비가 내리고, 인생에 비가 내려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내리지 아니하면 비도 오지 않아요. 그 불받음이 뭘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성했던 것처럼 내 영을 태우시고 내 몸을 태우시고, 그런 역사가 주어질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뭘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 고치기.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 가까이 와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다 모든 땅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다, 수리하고 고쳤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지금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불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정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불을 주시는데 나는 뭐냐 하는 거죠. 나는 그 불 받을 준비가 됐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제단 고치자. 이 제단 고치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도 불을 못 받고 가고, 예배가 와도 메마른 것들을 해결할 만한 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가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거. 요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뭘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예요. 사실은요, 간단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 그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예배가 와야 되는데,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더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야, 메시아가 나고 그리스도가 나야 그 순간 세상 말로 말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야, 사람들아 와봐라, 와서 봐라.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게 참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는 사람만 만나고 가요. 사역만 만나고 가요. 일만 만나고 가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갔는데도 사업 보면 아직도 메말라 있고 비가 안 와요. 직장 가서 보면 아직도 비가 안 와요. 가정에 들어오면 아직도 비가 안 와요. 아니에요. 이제 예배 드리면 여러분에게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불로 응답하시려고 준비 완료 상태신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더 나은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교가 한다는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예배 같지만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더 좋은 예배라고 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리를 치고 방방 뛰고 막 자기 몸을 갖다가 막 해서 피를 흘리고, 미신 믿는 사람도요, 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요 그렇게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뭘까? 그네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거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방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이 예배는 나는 죽든 살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출석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불같은 마음이 주어질 때 그 마음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누군가에서 영향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누구 따라다니는, 돈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돈이에요. 지금 이 바알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두 사이에 껴서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간에 서가지고 바알도 안 믿고 이제 하나님도 안 믿는다? 말도 안 돼요. 누군가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다고 하는 건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대신 뭐가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다녀요. 돈이 들어와가 있으면 하나님과 돈이 똑같으니까 돈이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주일 되면 또 교회 오고 또 돈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내 환경도 다 그래요. 사람 따라다니는 또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상 제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 제거해내야 돼요. 그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냐고요. 그거 그냥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그게 뭘까? 자꾸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드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난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엘드림 교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아까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찬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의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면요 불이 금방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내리면요 3년 6개월 아니라 30년에 맡았던 일이라도 해결되어지고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소중한 것도 포기하기. 네, 지금 이 재단을 수축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는요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물을 붓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가뭄은요 이슬도 맺히지 않는 상황인데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짐승도 죽어져 나가고 사람도 죽어져 나갑니다. 뭘 보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가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은요 생명과 똑같아요. 물이 많을 때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요 지금 물 한 방울도 아까운 시간에 몇 통씩 부어내요. 12통을 갖다 집어내요.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고 12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다. 이게 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그 상징이지만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중한 것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좋은 거를 포기할까? 그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물질이 들어가 버리면 좋은 것 포기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가 오기만 구했지 비 같은 헌신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불이 떨어지기만 지금 기다렸지 불 받을 만한 뜨거운 헌신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곧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돈들을요 술 먹는데 담배 피는데 이상한 데다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돈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해서 받은 그 물질인데 거룩한 데 쓰고 좋은 데 쓰기도 바쁜데 이 더러운 데 아닌 데다 자꾸 쓰는 거 바알에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둘이 되니까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도 드려야 되고 바알에게도 드리니까 반쪽하게 되고, 또 이 바알이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 안 드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헌신이 그에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니네들 안 드리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헌신 안 하는 거 이미 하나님을 없앤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소중한 걸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메말른 것들, 물질이 메말른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면 물질 드려야 되고요, 건강이 메말랐다면 건강 드려야 되고요,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뭘 원하는가, 정말 원한다고 한다, 그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뭘 원하세요? 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까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보면은요, 사르밧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먹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그 양식 먹고 싶은데 그걸 하나님의 종에게 줘요. 그 양식인데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먹고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양식이 계속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이 종에게 주니까 하나님이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다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또 이제 17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자기의 생명 같은 것들을 내놓으니까 그 아들이 숨이 끊어졌는데, 이제 다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아들이 호흡이 돌아오고 살았다라고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포기, 어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생명과 같은 거 드리면요,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없어졌어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손해봤어도 더 큰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 포기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요. 소중한 것들은 감춰놓고 안 소중한 것들만 가지고 섬기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뭐 특별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받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까? 이제 그 생각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살려고 했을 때는요, 그 불받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랑을 이제 메꿀 정도로 도랑을 파서 거기다 다 부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도랑을 핥았다라 그랬어요. 도랑의 물을. 하나님이 그거를 온전히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온전해지면요, 하나님도 온전하게 받으셔서 불을 내리시고 그 불 다음에 주실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그 메마름이 가뭄이 끝나고 싶다고 한다면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요, 이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되풀이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다치어 온 땅이 흉년에 들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무에게도 보내받지 않고 따라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렙다 과부에게만 이 엘리야가 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과부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이미 감동을 주었더라.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미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 근데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무슨 감동을 주느냐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이 과부를 죽이려고, 이 과부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아들이 죽어도 그 아들까지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려내실 사람에게만 그런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면 그냥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서 그것들이 불이 되고 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소중한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답답 계속 기도하기. 예, 계속 기도하기에 이 엘리야는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850대 450대 이겨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아요. 불을 받았어요. 불 받은 거에 도취하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엘리야는요 다시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의 담대함을 갖고 기도를 하면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이 비가 지금 3년 6개월 안 오는데 큰 비가 온다고 선포하는 거는요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안 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고 나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만 먼저 선포할 때 그 기도는요 이게 안 되면 죽으니까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죽기 살기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까지 가서 받아 마지막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모인다. 이제 비 올 것을 예비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죠. 승리에 도취됩니다. 한 가지 잘하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기도에 끝나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춥니다. 아니에요. 이번 기도회 때 기도가 내일도 그런 기도가 되고 모레도 그런 기도가 되고 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도 큰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따라붙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성격도 같고 그도 우울감을 느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 다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는 것이 계속의 기도인데 여러분들 이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가뭄들이 해소가 되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큰 피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비도 준비하셨어요. 나는 준비된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예배가 준비되었을까? 드림이 준비가 되었을까? 기도가 준비되었을까? 내 거는 하나도 만들지 아니하고 불을 구하니까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태워줘야 하나님의 불이 내린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났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불을 받고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